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변화하라.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좀 아픈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자각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바로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귀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항상 미봉책을 강구합니다. 일종의 땜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어떤 아픔의 문제를 그냥 자기 임기응변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보통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남편이 보통 아내가 잘못하기보다는 보통 남편이 잘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들은 이게 촉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조금 건수가 걸린 거야. 그러면은 여자들은 남자들이 어떤 행동이나 말투만 봐도 벌써 알아. 그래서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이 말 한마디면은 뭔가 막 오늘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한번 막 되새겨 봐야 되는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지? 그 한마디, 나한테 할 말 없어. 이 한마디에 그러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런데 너무 큰 잘못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을 내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미안해 이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내가 이런 핑계가 있어서 친구를 많이 하느라고 늦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거 사업 때문에 조금 힘들었다. 그래서 뭔가 좀 핑계를 막 만들어내면 그 핑계로 인해 가지고 그 아내가 더 화가 나고, 그렇죠? 결국은 쫓겨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보다는 그냥 임기응변으로 땜질식으로 그런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투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참 잘 찾습니다. 하나님을 잘 매달리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눈물로 호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조금만 다시 잘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드리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저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말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매번 이 고난을 땜질식으로 또 내 힘든 것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좀 모면하려고 하는 임기응변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외침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장 19절에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를 피하여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혼자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천신만고 끝에 도망을 쳤는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곰을 만난 거예요. 결국 막 어떤 사투 끝에 그냥 목숨을 부지하면서 집에 와서 살았다 하고 벽에다 딱 손을 대는데 독사한테 물려서 죽는 그 꼴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언제나 눈앞에 그냥 어려움만 피하고자 하는 이 미봉책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다가 결국 종말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평안할 때는 다시금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인생,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상호하느냐? 그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은 요만큼도 하지 않은 채 여호와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아주 뭐 이 개념을 좀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간단하게 하면 이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주는 날이죠.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게 있다고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제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쳐라. 이게 다였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돈다고 그 요새가 무너집니까? 아니죠.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 몇 개 있지요. 성경을 보면 그런 여호와의 날이 있어.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신앙생활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통밥을 부리는 거야. 하나님, 내가 고난의 날을 겪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체면이 있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분 그냥 하는 것만 알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언제 알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만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고 심판의 하나님도 계셔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단면만 보려고 하죠. 왜? 그게 나한테 편하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려기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켰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만 하나님 매달리다가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외치고 기도는 하는데 자신의 삶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벌써 김치국부터 마시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여호와의 구원만을 바라는 그 이기적인 그 모습,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요, 우상이란 나의 욕망과 요구대로 신이 들어주었으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와 말씀 중심의 신앙은 서로 대비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충돌할 때는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변화하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렇게 충돌되니까 그러면 누가 틀린 거야? 내가 틀린 거야.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말씀 중심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우상 숭배는요, 나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의 생활인지 아니면 우상 중심의 생활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할 줄 모르겠다면 여러분들 결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거든 그건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요.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말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는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요, 내가 어떤
절간에 가서 그리고 어떤 신주를 모시고 거기서 비나이다 한다고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그 신앙은요, 제가 보기엔 다 우상숭배야. 여러분들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그리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뭐라고 하든지 말은 해라.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련다. 그런 마음을 갖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을 말로만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우상에든지 쉽게 그 우상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왜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요, 뿌리가 약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왜 싫어해요? 쟤네들 말로만 해. 이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조금 하는 말이 뭐예요? 쟤네들이 입만 천국까지. 여러분들 이 말에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 하면은 여러분들 니네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맨날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죄진 것들 하나님 교회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죄진 것에 대한 적합한 그러한 나의 회개와 또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개의 열매가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와서 이제부터는 그 미디안 광야의 쫙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치게 됩니다. 이 사막을 광야를 건너가다 보니까 제일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었어요. 물의 문제였죠. 제일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목마릅니다라고 외쳤을 때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마라에 가서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쓴물이었어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두 번째, 이제 식량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자신들이 먹을 양식들을 다 싸가지고 왔지만 이제 막 도망하고 빨리 이제 피하느라고 식량도 놓치고 다 이제 먹고 나니까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배를 채워 주셨죠. 세 번째로는 대적의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그 광야에 있다 보니까 여러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 문제였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졌고요, 손이 올라가면 이겼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받치고 함께 기도하고, 그 밑에서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워서 그 아말렉 족속을 이겼잖아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와 이 여호수아의 그러한 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되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또 안전의 욕구, 여러 가지 소속의 욕구들, 그런 다양한 기본적인 욕구들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복을 하나 얘기해 주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본적인 욕구 중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수준 있는 욕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두 개의 돌판을 주세요. 두 개의 돌판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은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보면 612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집약을 하면 크게 10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야. 10계명으로 우리가 추격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백성.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내가 된다라는 그런 증표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는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거기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식량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대적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인간 편에서도 중요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뭐예요? 네가 내 민족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것, 내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 좋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 좋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거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내가 굴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했던,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그냥 시험과 도전들을 다 일일이 해결해 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 그것 없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피상적으로밖에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많은 소유를 얻어서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안하고 절망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으로 공허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쉽고 평탄한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만일 쉽고 평탄한 것만 좋아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새로운 교회에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교회에 오는 게 평탄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불편해요. 지하로 내려와야 되고 버스도 타고 와야 되고 지하에 오면 냄새도 나고 조금 교회도 좀 작고 연약하니까 조금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으면 대형교회 가면 돼요.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가서 가만히 예배드리고 오면 가장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 새로운 교회에 여러분들이 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성장하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여기고 마치 내 인생을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헌신하고 수고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얻어가는 기쁨과 또 그 가치를 얻어가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로운 교회가 조금씩 단단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조금씩 자라나는 그 모습이 마치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모습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해 가고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그 모습과 같이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요, 쉽고 평탄한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왜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목표가 공무원 되는 게 목표래. 그런 멍텅이가 어딨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공무원만 되면 다 끝납니까? 저는요, 공무원 되고 싶지도 않지만 된다고 해도 금방 때려칠 것 같아. 왜요? 저는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맨날 그거를 30년 똑같은 일을 한번 해보세요. 난 그 일을 못할 것 같아. 죽으면 죽었지.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그 처음에 직장이 했는데 너무 단조롭고 너무나 똑같은 일 때문에 힘들어해서 나는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사람 만나고 뭔가 좀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만두고 나오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은요, 그냥 쉽고 평탄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쉽고 평탄한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다. 참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만 있다면 나는 거기에 올인하겠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요,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있고요, 따를 수 있는 지도자만 있다면 여러분들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변화되고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보세요. 신기한 건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높을까요? 못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높을까요? 참 신기하죠. 왜 잘 사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더 높고 또 부유층이나 권력층 가운데 더 허무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삶의 의미는요, 우리의 그 행복이 물질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적인 만족과 영적인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 온전하게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광야의 삶은요, 먹고 마시고 안전한 곳에 거하는 삶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채워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그 삶의 의식주가 다 바뀐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광야의 삶은 지속돼요. 하지만 그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 이유와 목적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 가치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무찔렀던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기도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부유할 때보다 가난할 때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 때에도 건강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냥 막 함부로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떠나갈 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아, 인생이 먹을 것만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넓은 아파트에 살면 다 내 인생이 성공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끈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시행착오하지 않고 좋은 말 할 때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버티면 버틸수록 너만 아파. 그런데 이 세상에 매달리면서 더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 힘을 주면 힘을 줄수록 그것을 빼앗기는 그 마음과 상처가, 그 아픔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역학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그것을 붙잡은 만큼, 그것에 대한 애정을 품은 만큼 그것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더 아픔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파야 성숙해지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새로나교회 그런 아픔 경험해 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결국 언젠가 다 소멸됩니다.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좋은 말 할 때 부모한테 잘하세요. 부모님이 한 500년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금방 있으면 다 돌아가시고, 내가 정말 정신 차리고 그때 효도해야지 하면, 그때 가면 늦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야지.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모세가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자로,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아가다가 결국 그 자신의 민족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병사를 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죽임을 통해서 인생의 최고의 벼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으면 그냥 햇밥만 먹어도 행복해. 그쵸? 근데 뭐가 힘든 거냐면 정말 좋은 음식을 내가 맛봤거든. 근데 이 햇반을 먹으려고 하니까 사실 햇반만 먹어도 배불러요, 안 불러요? 햇반도 맛있더라고. 저 라면에 햇반 먹으면 그렇게 맛이, 난 천국이 거기에 있어, 나는. 그러니까 그 김치에 다 하나 그것만 먹어도 나는 행복해. 뭐 그렇게 뭐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욕심은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얘기해요. 내가 의리의리한 집에 내가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왜? 내가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항상 그 비교의식으로 그 삶의 열등감과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먹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사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큰 집에 있어도 더워. 작은 집에 있어도 더워요. 똑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햇반을 먹든 탕수육을 먹든 다 내 몸에 나오면 다 이상한 걸로 나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소화하는 게 나은 거지.
요즘에 성인병들이 잘 먹어서 생겨요? 못 먹어서 생겨요? 잘 먹어서 생겨요. 등치만 크다고 다가 아니니까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등치는 있다만 하는데 턱걸이 하나 못해가지고 바둥바둥 거리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참 제가 보기에 그 자전거, 여러분들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자전거 안 타보셨어요? 그 자전거를 운전하는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요즘 자동차는 대부분 그 오토매틱이잖아요. 젊은 애들은 그 오토매틱에 익숙해져가지고 이 스틱의 이게 묘비를 몰라요. 이게 1단 또 붕, 2단 또 붕, 3단 또 붕. 우리 일종 딴 애들은 좀 알지, 그치? 그 차가 이게 기아가 걸리면서 이 엑셀레터를 밟을 때 차가 이게 가는 두 동력이 쭉 올라가는 그 쾌감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야. 자, 근데 뭐 요즘 자동차는 뭐 다 오토매틱이라 그런 걸 느끼기 어려운데 자전거를 타다 보면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아마 타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자전거 탈 때 뭐 21단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언덕길에 올라갈 때는 몇 단을 놔야 됩니까? 1단을 놔야 돼요. 잘못하니까 안 해. 1단을 놓으면 속도는 제일 느려. 그쵸? 근데 페달을 밟는 힘이 제일 센 게 1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언덕길을 이제 힘있게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내려올 때는 몇 단을 놔야 될까요? 1단을 놓으면 어때요? 확 바퀴 돌아요.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속 단을 올려야 돼. 그러면 21단까지 올라오는 순간에 막 페달이 이게 촥촥 채이면서 속도가 촥촥 붙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자전거 안 타보셨어요? 보통 평지에서는 15단 정도를 놓고 타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힘과 동력을 내가 촥촥 느끼면서 밟는 대로 속력이 촥촥 나가거든. 그러면 정말 그 1단일 때는 속도는 느리지만 힘은 강하고 21단일 때는 속력은 빠르지만 힘은 약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 현장에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좀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문제에 직면해서 깊은 고뇌에 빠진 사람들, 지금 당장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고뇌에 빠진 사람들은 1단 기어가 필요해요. 1단 기어가. 그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승리합시다. 안 믿고 와. 너랑 잘 믿고 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예수 믿고 뭐 힘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단 기어. 아무리 성도님 힘들죠. 참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보니까 정말 이 인생이 힘든 것 같네요.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말만 하면 안 되고 우리 국밥 한 그릇 먹으러 갑시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줘야 돼. 그 사람 아픈 얘기를 막 들어줘야 돼.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내가 사업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내가 이래서 자녀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하면서 그래요. 그렇죠. 그때는 막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도 지셨고 당신을 위해서 요단강도 건널 거고 아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1단일 때는요 어떻게 국밥 한 그릇 다 먹여주고 들어줘야 된다니까. 맞장구 쳐주면서 힘들고 그놈 새끼 진짜 나쁜 새끼네요 막 그렇지 같이 욕도 해주고 막 그게 1단이라면 그래서 막 신방하고 같이 막 상담해주면서 그렇게 조금 해주면 그 다음부터 1단에서 2단, 3단, 4단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3, 4단 올라가면 그때는 같이 기도도 합시다. 그러면 막 같이 부여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함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웃한테 가서 한번 돕기도 합시다. 그러면서 선교 여행도 갔다 오고 부흥회하면서 막 콧물 눈물 막 흘리고 나면 그때는 막 21단 자전거 타는 것처럼 축축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거든. 신앙에 불이 붙으면 기도하는 게 쉬워요. 20분 기도하자고 하면요 막 20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고 30분 더 해요. 여러분들 막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이 그때는 조금 뜨겁고 기도도 잘 되고 했을 때는 다 기도하고 다시 돌아보면 한 15분이 확 지나갔어. 벌써 15분이 지나갔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내 신앙이 쭉 떨어져 있을 때는 한 20분 기도했는데 딱 보면 1분 지났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신앙에서 이 기하 변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몇 단에 달리고 있는지를 내가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쓰다고 하면 단물로 물을 바꿔주시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채워주셨죠. 이것이 1단이라고 한다면 쉬운 단계예요. 어린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 오냐 오냐 하면서 키워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서서히 르비딤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고, 마지막에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서 나는 1단이 제일 좋아 하면서 맨날 밤낮 언덕길만 오른다면 그 사람한테 무엇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내리막길의 기쁨을 알려줘야 돼. 그치? 자전거는 1단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21단도 있어. 내리막길에서 21단 달리면 어떤지 알아? 이거는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반대로 너무 평탄한 삶을 살아서 그냥 내리막길처럼 그냥 우리 집안도 잘 살고 그냥 너무 평탄한 길로 막 내리막길만 21달만 쫙 달리고 있었다면 그 사람한테 뭘 알려줘야 돼요? 오르막길도 있다. 네가 일단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올라가야 되는 것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참 보면 참 신기한 게, 제가 창출의 신 모세오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집트에서 이제 그 홍해를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니까 이제는 1세대가 죽고 이제 제2세대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하나,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족속들은, 그 사람들은 출애굽한 1세대일까요?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일까요? 2세대거든요.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을 홍해가 갈라지는 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진짜 시키는 대로 여리고성을 도를 수 있었을까? 가만 보면 출애굽한 1세대들보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더 믿음이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전수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라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수시켜야 된다. 그걸 안 하는 것보다 죄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말씀이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이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시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또 배우고 난 다음에 곧장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르치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에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또 배우고 가르친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모원들을 가르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질문 하나 해볼까요? 배우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면 가르치는 목자들이 더 은혜를 받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목자를 해야 돼. 그렇죠? 그게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참,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뭐 가르치는 일도 해봤고 배우는 입장에서도 많이 있어봤잖아요. 배우는 사람이 좋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목회 10년간 제가 목회하면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좋은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뭐 10년 있으신 분도 있고 20년 있으신 분도 있고 5년 있으신 분도 있고 1년 있으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좋은 적 있어요? 있죠. 들으면서 좋은 적 있어. 참 신기하죠. 가르치는 사람이 결석한 적 있어요? 참 신기한 게 배우는 사람은 항상 졸기도 하고 그리고 결석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졸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그래요. 누구나 처음부터 가르칠 수는 없지요. 일단 빨리 배워야 돼. 그리고 배운 다음엔 반드시 내가 가르치는 자의 자리까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모두가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많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맨날 모금만 할 거예요? 목자 되어야죠. 여러분들 맨날 어린애처럼 오냐 하는 신앙만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냐 하는 입장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우리 기독교 교육에 제가 참 많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전에만 하더라도 교회 학교가 바글바글 했잖아요, 애들이. 근데 지금요, 교회 학교 없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 교육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참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있어. 이제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을 만들어야 될 때일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강점인 계속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가르쳤던 것들.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여러분들 신명기의 그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재차 신자예요. 그리고 그 명은요, 그냥 명령의 명자죠.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재차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께 11조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들 잘 감당해라. 아주 기본적인 것들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좀 미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사실 미친 사람이 세상을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미치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가 저거 더위 먹었나 미치네 그런 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쪽에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에 내가 삶을 정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세상이 볼 때 그거는 미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미친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게 되고 어떤 시대가 바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만 이 말씀이 아모스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어요. 늦은 비는 항상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많은 비를 내려요. 엄청난
비가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물이 흐르는 대로 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골짜기, 조그만 골짜기에 막 물이 넘치면 물이 범람하면서 새로운 강이 생기고 새로운 물길이 막 생겨가면서 그 물길이 막 지나가는 것에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와디라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불렀는데, 바로 이 엄청난 그 범람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을 끌고 지나가는. 그래서 그 범람한 물은 어느 것도 막힘이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호와의 공의, 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한다라는 뜻이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뜻인지를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차고 넘쳐서 모든 것들이, 세상에 악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그 말씀에 헌신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기로 결단하게 될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이 사회에 흘러 넘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